여러분들과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나, 나는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그 문제의 근원은 사실 동일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비유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리액션이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리액션이셨을까? 1절에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천천히 풀어볼게요. 1절에 보시면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건 일회성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여겼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고 자주 나가는 것을 보고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투덜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투덜투덜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긍정적이다 하시는 분들, 부정적이다 하시는 분들. 네.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쑥스러워서 못 드신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어떻게 느끼시냐면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시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좋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뜻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문제긴 한데 성경을 볼 때에 눈치로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말이 뭔가 틀렸다.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할 때 이미 얘네들 바리새인들 나쁘네라고 짐작합니다. 어떻게 얘네들 또 이러나 싶은 마음이 있죠. 역시 우리 예수님은 좋다.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어떤 선입견과 얄팍한 배움으로 인해 이 본문이 정말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수군거렸을까? 왜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렸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던 걸까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과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울리지도 않았고 식탁의 교제라는 것을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죄인들과 또는 세리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건 사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 자체가 구별된 자들로서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자들인데, 이 죄인들, 세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꼭 그들과 같아진다라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항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잠시도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있다가 같이 밥을 먹었다가 그들의 친구로 오해받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잣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말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어떤 의미죠? 친하다, 친밀함의 표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시대도 당연히 그런 의미이긴 했는데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고 환영해주고 밥을 함께 먹는 행위는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 마음, 그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나라는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쭉 읽어갈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지, 왜 죄인들과 세리들을 그렇게 배척해, 예수님이 잘했네 싶지만 우리가 막상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신앙생활 할 때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든다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나?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나? 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리액션으로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비유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지만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목자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이었던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이미요, 구약에서 봤던 목자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이미지, 하나님을 목자로 이미지화해 두었던 그 구약의 이야기가 이미 떠올랐겠죠.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이 정도는 해줘야죠. 여호와는 나의,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은 좀 더 직접적인데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하셨던 이 목자의 이미지를 이미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떠올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양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양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인도가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겠지만 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방향 감각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길치, 방향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 이제 방향을 아예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도 방향 감각이 나쁩니다. 그래서 코 바로 입 밑에 있는 코 앞에 눈 앞에 있는 풀만 보고요.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항상 필요합니다. 사람들도요, 이 양처럼 눈앞에 있는 코 밑에 있는 욕심과 유익에 급급하다 보면 이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으로 가 있기도 합니다. 잘 방황하게 됩니다. 뭔가 보이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지혜가 있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방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습니다. 이 양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도 필요하고 인도함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양이 고집도 세고 어리석기 때문에 인도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호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발목을 삐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계곡에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이제 방향 감각도 없고 보호하는 능력도 없는데 고집이 세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양의 이미지를, 목자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처럼 양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둡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목자는 양을 찾아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양을 찾는다라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방향 감각이 없고 어리석고 한 이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의 모습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방향 감각이 없고 방황하고 있는 양을 찾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나?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나? 라는 의문이 들 때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 바로 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일을 억지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겠지만 주님은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죠?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우리는 찾아낸즉 반쯤 패버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와, 좀 말 좀 들어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해서요, 주님이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양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기 자신을 잘 주관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잃어버린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성숙반을 할 때 사용했던 이미지는요, 잃은 양의 이미지가 아니고 병원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병원에 있는 환자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애정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환자이십니다. 예, 우리는 환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아픈 상태이고요. 질병에 걸려서,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상처와 장애가 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 중에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계속 발생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환자라고 했잖아요. 사실 죽을 병에 걸려있던 환자를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신 거라면, 이제 치유 중에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나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 있죠. 이제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셨을 때 기침이 나고 뭔가 이제 그 열도 나고 할 때 항생제도 드시고 약을 드시다가 증상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을 때, 열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기침도 덜한 것 같을 때 약을 드시지 않기 시작하면 다시 기침이 찾아오죠. 다시 열이 오르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목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대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년 정도는 계속 손목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보호하셔야만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약도 먹고 좀 지내다 보니까 손목에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죠. 1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뭐 괜찮네 라고 해서 또 무거운 것들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손목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픈 겁니다. 그죠? 디스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도수 치료했는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한다? 축구하고, 그죠? 또 무거운 거 들고 벤치 들고 하다가 또 허리 아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딱 우리인 거죠. 그죠? 우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픈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가 계속 필요한 환자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 아팠던 그 부분이, 또 이전에 입었던 그 상처가 다시 이제
아파하기 시작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경험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착각은 이런 거죠.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라고 하면 야, 그건 아직 치료 중이야 라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서요, 치료를 계속 받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환자로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존재라 병원에 있는데 내가 이 병원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가끔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일단 야,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라는 말도 해주겠지만 또 뭐냐면 그래 너 같은 사람도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나에게 그런 질문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가 이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환자라는 이런 말로 되지 않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속임입니다, 속임. 그죠? 환자가 병원을 떠나면 어떡해요?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 자리에 찾아온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요. 왜 이 자리를 떠나려는 생각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 약하고 악하고 병들어 있는 존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만심으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는 사실로 인해 현실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요, 나 같은 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교회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1절 말씀처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가까이 나왔대요. 목적도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요, 죄인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지어도 괜찮아 라는 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래서 나의 이 아픈 부분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틀어졌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는지 그 생명의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서겹지 않은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가 있겠지만 그때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불편하고 어떤 그런 막연한 감정이 들 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다고 고백하시겠지만 혹시 아직 그런 경험도 없으시다면 어떤 기도를 좀 계속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제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 어떤 경험이 있었다면 그 뒤로부터는요,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감 가운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방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이제 한 번씩 은유리를 업데이트해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관계에 관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알아간다라는 걸 은유리와 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그겁니다. 은유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와 어떤 관계였냐면 아빠와 딸의 관계였어요.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은유리를 저의 딸로 처음부터 여겼어요. 대단하죠? 태어났을 때 내 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점점 눈이 이제 뜨이면서 뭔가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요. 얘가 이제 나를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불렀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저를 인식하고 부른다기보다 그냥 부르더라고요. 그냥 아빠. 그러다가 시간이 좀만 더 지나니까 정확하게 저를 아빠로 인식하고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아빠라고 해요. 신기하죠? 저를 보고 아빠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아빠 좋아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얘가 태어날 때부터 좋아했는데 얘는 이제 자라면서 제가 막 이렇게 품어주고 하니까 점점 저에 대한 호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를 향해 아빠 뭐라고요? 그래, 알았어요. 좋아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게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들어보라는 거예요. 듣는데 자, 은유라 해봐 하니까 저를 보고 이래요. 아빠 진짜 좋아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진짜 좋아한대요. 싫으세요?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아한대요. 지난주였습니다. 집에 갔거든요. 우리 은유리가 저기서부터 막 뛰어나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 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성. 뭐예요? 제 이름이에요. 걔가 드디어 저의 이름을 안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관계 속에서요. 처음에 그냥 잘 모르는데도 그냥 인식 정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아빠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알고 아빠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감정을 담아 아빠라고 알아가다가 이제는 드디어 저의 이름까지 아는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서로가 더 많이 알아갈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순간 사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존재적으로 품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봐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 편의 문제인 거죠. 그 하나님은 이제 인식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부르기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을 안다라는 건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그 하나님을 한번 인식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 잘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구나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죠. 왜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그거,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그때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대마다, 기회 때마다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 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야 될 때구나. 왜냐하면 그런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두 번째 비유를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은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일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비유기 때문에요. 동일한 메시지겠지만 조금씩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 잘 쓰지 않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한 주석에서 이 비유를 상징적으로 해석했는데 제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하게 된 이유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과 이 상징이 동일치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여자는 교회로 이제 비유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 여자가 무엇을 켜고 있냐면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불은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기서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고 등불이 성령을 상징한다면 이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인 교회가요, 여자인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성령의 등불을 켜고요,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을 하는, 등불을 밝히시는 성령을 앞세워서 이 일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요, 성령의 등불을 켜고 다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라인 지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 이런 나를 찾아주셔서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또 성령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있잖아요. 보세요. 저는 이런 게 감동인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아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요,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예전에 수련회 때 나눈 것처럼 유일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유일한 우리 한 명을, 죄인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또 죄인 한 사람을, 유일한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2명 중에 1명을 찾았다면, 10개 중에 하나를 찾으셨다면, 100개 중에 하나를 찾으셨다면, 1000개 중에 하나도 찾으실 거고요. 10,000개 중에 하나도 찾으실 거고요. 1억 개 중에서도 하나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갖고 있던 질문,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어울리나?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어울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